박수 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참여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자와 가정이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고객으로 강요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은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알려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삶을 돌아볼 때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 가운데 귀한 점을 세우시고 또 이 점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또 50명 또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시고 또 이 지역에
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재정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도록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또 사업하시는 또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고 또 각자 또 흩어서 일터에서 또 일을 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또 김준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은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 가정 위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옵시고 또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또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또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가정들이 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그 가정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각자의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들을 보면서 날마다 그 아름다운 그릇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응원하게 하시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 교단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또 증인이 되는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속에 또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임재의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삶이 날마다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라 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눈너이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복한 주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위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하루들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닫고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이제 건너가는 이는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폭풍이 칠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전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일기예보 쭉 보시잖아요. 그래서 대충 뭐 폭설이 있을 거다, 찬공기가 있을 거다, 뭐 비가 올 거다, 눈이 올 거다 이렇게 대충 예측해서 다 맞지는 않지만 미리 알려주면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 이 지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갑자기 전혀 아무런 조짐도 없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그런 특징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가 갑자기 폭풍을 불면 큰 파도가 치고 그래서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조짐이 없었죠. 잔잔했어요. 출발할 때는 폭풍이 칠 것 같지도 않았어요. 날씨도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폭풍이 불죠. 다른 복음서에는 광풍이라고 해서 광풍, 미친 바람. 그러니까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배가 자초될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셔서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막연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잘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니겠죠.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바다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바다를 항해할 때 제자들처럼 갑자기 이 풍랑, 광풍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다에 예고 없이 폭풍이 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갑자기 예고 없이 위기가 닥쳐올 때가 많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전능하고 전지하고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줄 거라는 것은 평강과 편안함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내 삶 가운데는 오직 평탄함, 평안함, 형통함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위험이, 위기가, 풍랑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암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할 수 있어요.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 위기, 이러한 풍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전혀 조짐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엄청난 광풍,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한 고난이 닥쳐오면 맨 먼저 드는 생각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이유일지? 도대체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위기에 닥쳐오고 큰 풍랑이 닥쳐왔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욥의 삶이 그랬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완벽한 삶 아닙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이게 욥에 대한 평가였어요. 평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폭풍이 불어오죠. 자녀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재산들이 다 사라져요. 부인도 욕하면서 떠납니다. 심지어 피부병이 생겼는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압장으로 긁을 정도로 엄청난 피부병이 생겼어요. 자, 이런 고난 가운데 욥이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그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와요. 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욥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맞을 짓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친구들과 변론하는 이야기가 욥기의 대부분의 이야기죠. 자, 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욥의 그 고난을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도 이해를 못했고 그 세 친구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치고 물이 막 넘치고 거기에 뭐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맞이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쫙 배가 떠났다면 오히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우리도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이 불행했던 삶이 행복해지고 또 인생의 그 고통이 평안으로 바뀐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봐요. 특별히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아니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왜 저런 어려움이 있지? 왜 저런 고난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인생의 이 폭풍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불행과 행복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또 우와 불의가 함께 병행해요.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는 먹을 게 남아가지고 막 버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남았으면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먹는 사람들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바다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특별히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광풍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광풍으로 고생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 배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셨죠. 아니고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또는 이 세상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우리 주님 하늘 보좌 옆에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되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이 어떤 감정들, 이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요즘 층간 소음이 심하잖아요. 위에서 쿵쿵쿵쿵 다니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 층간 소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풍랑이 어떤 배들이 막 파도가 차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신 얼굴을 쳐다봤다면 됐을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않았겠죠. 넘치는 그 물 쳐다보면서 두려워했던 거죠.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제자들이 유령인가 했다가 주님이시라는 걸 발견하고 베드로가 이제 용감하게 이야기한 거죠.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라 그랬어요. 그 말씀 듣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걸어갔어요. 어디로요? 물 위로요. 그런데 14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물 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있을 거고 물결은 환경 그대로. 그래서 바라보고 걸어갔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주위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난 거죠. 내가 무리에 있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주님이 아닌 이 주위 환경을 바라봤을 때 빠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건져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어떤 소설가가 배를 타고 남태평양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그 역에서도 갑자기 이제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객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멀미하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갑자기 또 예고도 없는 폭풍이 드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소설가가 대표로 이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조타실을. 그런데 그 선장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공포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선장의 얼굴을 보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네. 아무런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려도 전혀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객실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제가 선장의 얼굴을 보고 왔는데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선장이 염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모든 객실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했다고 해요. 자, 우리 주님이 주무셨을 때 어떻게 주무셨을까요?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셨겠죠, 그죠? 파도가 치고 광풍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난리가 났지만 우리 주님은 편하게 주무셨어요. 얼굴만 쳐다봤다. 보겠다면 뭐 난리 나지만 우리 주님 저렇게 주무신 거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에 큰 파도, 풍랑,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쓰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너 죽을래?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명령을 들어야 되고 죽을까봐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권세를 이기시고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과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죽음은 이사가는 거죠. 천국으로 이사가는 게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되지만 특별히 이 풍랑의 위기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죠. 자, 8장 26절 다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어요. 당장이라도 배를 삼킬 것 같은 그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대답, 해결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 그분은 그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바람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신 그분. 그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했더니 그 바람과 바다가 주인을 알아보고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처음부터 깨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결국에 누굴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자, 그때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작아도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집에 금괴 있으세요? 금괴? 금괴도 금이고 금반지도 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맥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어디가 금이 있는가 찾아다니다가 약간 조그만 어떤 금을 딱 발견하게 되면 여기가 금맥이구나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대요. 다시 말해서 적은 믿음도 믿음이고 큰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주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바다가 지방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작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던 게 두 번밖에 없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의 여인 이방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아니다 개들에게는 먹을 거 안 준다 어쩐다 막 하니까 그 여인이 그래도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야 네 믿음이 크구나 그래가지고 그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외에는 다 큰 믿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주님이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자, 아빠하고 아들이 뭔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 아빠는 뒤에서 처음에 보고 있겠죠. 어린 아들이 힘쓰고 애쓰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인간 능력은 안 돼요. 근데 뒤에서 지켜보던 아빠가 뭐예요? 안타깝겠죠. 나한테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끙끙거리고 안 해보다가 가서 아빠 도저히 안 되겠네 도와줘 그러면 가볍게 가서 해주는 게 아빠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 모든 인생의 그 문제들의 해결점은 주님께 있다는 걸 알고 그냥 겸손하게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죠. 지혜로워요.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풍랑, 광풍이 불 것 같은 부는 그래서 내가 타고 가는 이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 능력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인생의 바다 향해 할 때 수많은 유형을 만나게 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그 평안의 얼굴을 여러분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하셔도 되고 작은 소리로 하셔도 되지만 내 문제가 있죠. 내 개인적인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 주님께 그거를 맡기는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 이렇게 물에 빠져 우리가 처했지만 아버지 이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하나님을 생각해 주셨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위기들이 있습니다. 절대 정령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능력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아버지 삶의 문제도 우리의 재산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아버지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믿음 주셔서 나를 만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주고 모든 감사함을 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관계는 나는 건강히 우리 신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할 수 있는 인생을 낼수 있도록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하나도 시간 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올 수 있는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수많은 위기를 겪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평안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주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 저희들 기억하면서 아버지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서 정말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 꿈빛 밤을 아시고 늘 세워주셨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언약을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만가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예비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고상 수험생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